지난 부활주일부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들은 무덤에 갔다가 돌아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였고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마가 없을 때 오셨죠. 그래서 도마가 내가 못 봤으니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 와서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과 그 지역 근방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일곱 번째부터는 갈릴리로 그 무대가 옮겨집니다.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7명의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덟 번째 만남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대사명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시지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만남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감람산이고요. 지금 이 만남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의 만남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7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아마 날짜를 정하시고 사람들을 데리고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리키시던 그 산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산에 함께 올라온 믿음의 형제들이 500여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평시도들은 빼고 이제 사도들 위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게바, 그 다음에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 500명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생존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분명하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500여 형제들이 아직도 대다수가 살아있으니 의심나면 아직도 믿지 못하겠으면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런 의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또 그 어떤 무엇을 통해서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과 영생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벌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난 500여 형제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위임해 주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또 다시 성도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전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한적인 권세를 가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자연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땅에 속한 권세들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이 땅에 속한 권세를 가지고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 이 땅에 속한 자연의 문제, 이 땅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악한 영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이거는 땅에 속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 땅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권세까지도 위임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구원의 문제까지 다 예수님께 위임된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내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 돼.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이제 들어오면 돼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또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님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 즉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권세까지도 가지게 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 행하신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도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다. 사도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물론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사도들도 그와 같이 땅의 권세를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주님이 주셨다고 하셨으니 아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내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이 십자가 보혈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늘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하늘의 권세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대사명이라고도 말하고 지상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이 대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걸 보통 전도라고 하고요,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구분을 하지만,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어쨌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도록 권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하늘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그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종이나 나라의 국경에 제한이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선교사로 가거나 보내거나 후원해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데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과 같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교와 전도의 대사명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바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약속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 그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지키시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을 예수님이 우리와 육체로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8번째 나타나심을 통해서 당신이 부활하신 후 받으신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즉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음을, 이제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았음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멸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두려움 대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맞서 싸워 이기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손 꼭 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